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의 영광을, 그 지극히 큰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는가?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을 보임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함을 자비함이라는 그의 본성으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냐를 남의 것 갖다 쓴 게 아니고요. 자기 본성, 자기 속성인 자비함을 글자로 써서 나 이거 있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어떤 관념으로 수술해가지고 집어넣어준 듯이 그렇게 넣어준 게 아니고 세뇌하여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비가 가득한 일을 행함으로 죄인이 받아야 될 만큼의 은혜를 부어서 채워주셨어요. 우리 죄인이 필요한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만큼의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자비가 가득한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을 받는 우리가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 말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자비가 가득한 일이라는 것을 더 진실되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 인격에 채워서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더 올바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양, 이 양만 보더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지금 말의 추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다. 관념이나 세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여주셨다. 인격을 통하여 행위로 보내주셨다. 그 인격이 보니까 아들이더라.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의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내가 의로워지게 하시고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룩하고 순전하게 변화시키셨어. 이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바꾸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질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걸 누가 봤냐면 마귀도 보고 얘네들도 보고 다 봤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예수 안에만 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풀도 자라고 과일나무도 자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보면 물도 막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만 자비가 찾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라는 순종이 절대적인 자비가 되고, 그 외 모든 자비하심도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자비인지 은혜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자비는 우리가 알게 되고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7절의 이 자비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한 모든 자비하심. 제가 1차적으로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자비하심을 먼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말고 대속 죽음 외에 뭔 자비가 있냐? 많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을 떼놓고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그 나머지 자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이런 표현하죠. 충만한 데서 다 받았대 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요, 기도할 때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들어주리라.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되어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이제 14장이나 16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받으리라. 너는 받고 나는 이루어주리라. 아버지가 이루어준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뭐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예수를 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기도인가 주문인가? 예수를 빼고 노래를 해보세요. 예수가 애시당초 바탕에 없거나 가사에도 없는 그런 노래가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전도인가? 그냥 도를 전하는 거죠. 세상의 도.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고 빠진 찐빵보다 훨씬 더 볼 것 없고 들을 것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그 다음으로 후발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오는 이야기에서 예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데서 예수가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찬송에 예수가 없고 기도에 예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에 예수가 없다. 애시당초 이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올라갈 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에 예수를 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종기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다. 무엇을 해줬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은혜들이 있어요. 첫사람 에덴에 있던 아담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자비하심으로써 준 것들입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막혀버려요. 이 막힌 문, 오는 이 자비의 길을 예수님이 다시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은혜 풍성함. 죄 없을 때 받았던 그것. 예수님이 우리가 의인되게 했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주어졌고 거룩한 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던 건 죽은 우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발생하고 커져나갑니다. 거룩한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원하고. 옛날에는 재미 하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전하고 깨끗한 일을 할 때 기쁨이 어느 때보다 커요. 옛날에 어둠 속에서 노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게 재밌지 않고 두렵고 싫고 밝은 일이 좋고 기쁨이 됐어요. 진리를 위한 투쟁에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거기서 인생의 가치가 이것이라 깨달았어요. 헛된 것에서는 가치를 이제는 못 느끼게 됐어요. 사랑, 자판기식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이 들어간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또 육체와 영혼이 다 하나님 소유구나. 영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강건함을 얻는구나. 이 영육 일원의 원리나 또는 영육이라는 이 질서의 원리까지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됐어요.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된다. 질서. 근데 같이 함께. 어둠의 주관자와 이 세상 어둠의 실체를 간파하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권세까지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얻었어요. 옛날에는 귀신한 발발 떨었는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들으시나 떠나라는 이 담대함과 그 권세를 얻었어요. 이것도 지극히 큰 은혜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정도 그러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부정하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가 아닌 다른 데서 나타났다. 대속 죽음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 죽으셨죠. 그거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몇 가지 모범적인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인생의 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뭐 이러고 만다든지. 또 예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그것과 무관한 예수. 조금 말이 다르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다른 별도의 다른 것이 중심으로 나타난 예수를 말한다거나 예수를 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 다른 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데서 더 강하게. 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러 온 예수다. 이렇게 예수의 대속 죽음이라는 중심 사건을 삭제한 자비하심. 예수 하는 사람이 자비하심 나타났지.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는 아니고 다른 것. 이렇게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 미미한 차이를 모르는 것처럼 그냥 들으면 본문에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냥 그렇게 말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내용을 이제 말할 때 약간씩 깊이 틉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지금 1장 중반에 놓고 2장에도 지금 보면 사실 같은 말이 엄청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다시 전할 생각인데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인하여 사실은 다 내용상 같습니다. 예수 없이 된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 예수와 함께 예수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야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를 이 땅에 오심 예수로 말하면 예수는 어디서부터 예수예요? 육체를 입을 때부터 예수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을 때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라 불러요. 출생하심,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 십자가 대속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이게 다 예수가 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여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자비하심.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다른 놈한테 맡겨요? 아니죠. 다 해놓고 막판에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 죄인인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갓난의 길을 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요구할 권리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자격이 있어 왔습니까? 아니죠. 목동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아기 예수 본다고 믿겨봐 이러고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사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은혜입니다. 시몬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대표로 딱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성전의 시몬도. 자, 이 각 사건들, 예수님의 이 각 사건들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요, 이전에 그 예수가 있기 이전에는 없었던 생명이 주어졌고요. 생명의 새로움이 또한 주어졌어요. 추가되고 발달됐어요.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이전에 못 봤던 기쁨, 우와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죠. 그리고요. 30대인 예수한테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귀로 듣게 됐어요. 더 은혜가 커졌죠. 그 중에 어때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어요. 문둥병자를 낳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어요. 더 크게 됐죠. 그죠? 점점점 예수님을 더러우시아 떠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 때 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또 열렸어요. 점점 커지죠. 죽었는데 아이고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무덤이 확 열리고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을 봤는데 찢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 우리 앞에 서셨어요. 훨씬 더 넓어지죠. 강력해지죠.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이 보여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각 사건들마다 나에게 이전에 어떤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그죠? 그 눈이 더 밝아지고 점점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하실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왜요? 더 경험되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각 사역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이 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영원히 갑니다.
자, 죽은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그 죽은 자 입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문둥병 자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따르더라 할 때부터 그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각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까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요, 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까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한 우리 죄인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보는 정도까지 눈이 열렸다. 여기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저 사도가 하는 일을 좀 보라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냈다. 여러 동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그거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거기 빠지지 않는 것도, 그런 눈을 가진 것도 은혜지만, 야, 이 세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광이 쫙 하늘로 막 올라가는지, 예? 이것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보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거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것을 보셨잖아요.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를 넘어서, 야, 저 사역자와 저 성도를, 저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여기까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이게 큰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이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나타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주어졌는지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감각이 아주 민감해져서 주의 하신 일, 또한 거룩한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의 양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